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네. 우리가 우리의 영은 이미 구원받았지만은 우리의 심신의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받아가고 있는 중이라. 어떤 현실에서는 우리의 심신의 구원을 받지 못하는 멸망이 될 때도 있고, 어떤 현실에는 우리의 심신이 구원받는 이 속사람이 자랄 수 있는 그런 때도 있고, 그래서 속사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전부 다 불심판으로 가게 됩니다. 속사람이 자란 것은 전부 다 영생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육의 이 속사람은 이 땅에서 새 사람 생활을 하느냐, 이 새 사람 생활을 하지 않느냐, 거기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사람이 육신을 입고 있는 이 세상에서 입고 있는 그 사람이 속 사람으로 자라가려면 새 사람 생활을 하면 됩니다. 내 심신이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해라. 그 사람은 벗고 새 사람 생활하는 이 방편이 곧 속 사람이 새롭게 되는 일이다. 즉 우리의 영의 소유인 눈이나 귀나 손이나 발이나 이런 것이 다 속 사람의 손과 발과 눈과 이런 것이 생겨서 그 기능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기능이 만들어지려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새 사람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살 것은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 생활을 하면 썩어질 그 사람이 썩지 아니하고 속 사람으로 늘 새롭게 영생하게 된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새 사람 생활을 하기를 힘쓰고 옛 사람 생활을 벗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자, 새 사람 생활은 어제 몇 가지라고 배웠습니다. 에베소서 4장에 있는 이 말씀은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옛 사람 벗어버리는 것이 뭔지, 새 사람 입는 것이 뭔지 어제 3가지를 배웠습니다. 원래 4가지라고 했는데 3가지까지만 배웠고 1가지는 어제 보류했습니다. 내용이 너무 많아서. 이 3가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뭐랬습니까? 옛 사람 벗고 새 사람 생활하는 요 제일 첫 번째가 어떤 생활입니까? 이게 옛 사람 벗는 첫 번째 생활이 오늘 봉독한 말씀입니다.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을 가지는 겁니다. 이게 옛 사람입니다. 옛 사람 사는 것은 총명이 자꾸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점점 무지한 자로 됩니다. 자, 지식이 없으면 그 사람은 바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식이 먼저요. 지식이 바로 돼야 이걸 진리라 그러고 하나님의 지식이라 그러고 하나님 지식인 진리가 내 속에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아는 그 다음에 믿든지 행하든지 하죠. 알지도 못한 것을 어떻게 믿으며 어떻게 행할 수 있습니까?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새 사람 생활 중에 제일 먼저는
지식 문제라. 옛사람을 벗는 문제의 제일 문제는 지식 문제라. 그 지식 문제를 가지고 새사람 생활 해야 되고 옛사람 생활을 벗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전 지식을 가르쳐서 총명이라 그럽니다. 이 사람 참 총명하다 이 말은 하나님 지식에 능하지만도 여러 면에서 구원면이나 하나님 면이나 사람 면이나 사망 면이나 심판 면이나 세상 면이나 하늘나라 면이나 영이나 육이나 복이나 화나 여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아는 하나님의 지식을 가르쳐서 총명이라 그럽니다. 총명이 있는 자는 후비하게 하나님 지식을 아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은 후비하게 하나님의 이 지식대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이라 할 수 있는 세 사람은 하나님의 지식인 총명에 밝아야 됩니다. 총명에 밝아야 됩니다. 사람의 총명과 지혜라. 사람이 총명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한 데도 있고 어떤 데는 총명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했습니다. 지식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요. 옳고 그르고 망하게 되는 길과 구원 얻게 되는 길, 옳은 길, 바른 길, 잘못된 길, 이걸 환히 구별하는 것이 지식이요. 이걸 전체를 아는 것은 총명입니다. 총이라는 말은 모든이라는 뜻이요. 총합할 때처럼 하나님 지식을 모든 하나님의 지식을 구비해서 아는 것을 이는 총명한 자라, 총명이 밝은 자라.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부분적으로만 알지 총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모르는 것을 여기에 총명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부분적으로 점점 알아가서 나중에 총합적으로 알아가야만 온전한 지식이 됩니다. 지혜는 뭐냐? 지혜는 행하는 겁니다. 하나님 지식대로 행할 때 그 사람을 지혜 있는 자라 보통 그럽니다. 행해야 그 지식의 효력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지식이랑 지혜를 잘 구별해서 성경을 봐야 이해가 됩니다. 총명은 지식을 가르치고 총합적인 지식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식을 배울 때에 처음에는 부분적으로 지식을 배웁니다. 우리가 10년 전에, 20년 전에 배우던 지식과 또 지금 배우는 지식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부분적으로 이렇게 아는 지식인데 갈수록 자꾸 구비한 지식이 됩니다. 이면저면을 다 함께 하니까 그래서 구비한 지식, 총합적 지식, 총합적 하나님 지식을 총명이라. 이 총명이 밝아야 그 사람이 지혜로 살 수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지식대로 행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지혜 있는 자가 별과 같이 비치리라. 해와 같이 비치리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도르는 자는 별과 같이 비치고 지혜 있는 자는 해와 같이 비치리라. 지혜 있고 충성된 종이 되라. 이 지혜는 하나님의 지식인 총명을 가지고 그 총명대로 행하는 자가 되라. 그 말이에요. 그 지혜 있는 걸 다른 데는 말하기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사람을 지혜 있는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때를 따라 양식 나눠주는 사람. 행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거. 그래서 지식은 있어도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지식도 있고
저 지식과 총명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식을 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지혜까지 있으면 그 사람은 해와 같이 빛난다고 했습니다. 해와 같이. 궁창에 빛과 같이 빛난다. 그래서 이게 옛사람의 첫 번째는 총명이 어두워지고 예, 왜 총명이 어두워질까요? 총명이 어두워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 무지함과 총명에 대해 하나님 지식에 대해서 무지함이 된다. 무지란 말은 모른다는 뜻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진리를 모르면 믿고 행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일 출발이요, 제일 시발이요, 제일 중요한 이면이 곧 무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총명이 밝아지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20절에 보면 나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를 배우는 일을 하지 않았다. 자, 그리스도를 배우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총명이 밝아집니다. 그 뒤 21절이 나옵니다. 이제 새 사람에 대해서는 되려면 어떻게 되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진리를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더라면 그 말이에요. 받아야 되는데 받지 이게 안 한다면 된 뜻입니다. 여기는 받았을진데 가르침을 너는 듣고 가르침을 받았어야 되는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둔 옛사람을 쫓고 사니까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하나님 지식이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 것, 이것이 곧 제일 첫 번째 새 사람 되는 길이요. 옛 사람을 벗는 첫 번째 길이요. 총명이 밝아지고 진리가 밝아지고 하나님 지식이 밝아지는 그런 사람이 되야 되는데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한 그런 사람이 되어 놓으면 볼 것 없습니다. 진리를 모르는데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총명이 없는데 무지한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주님의 이 대속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모르면 믿지는 못합니다. 잘못 알아도 믿어도 소용없습니다. 행하는 것은 지혜 있는 자가 되려면 행하는 것인데 하나님 지식대로 행해야 되는데 행할 수가 없습니다. 지식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지식대로 행하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그냥 예사로 줄줄 읽지 말고 또 비교해가면서 이 성구를 자꾸 비교해가면서 봐야 되지. 그 성구 하나만 가지고 고개만 보고 다른 성구를 보지 않는다면 아직도 총명으로 나아가지는 못합니다. 구비하게 알아야 그것이 자기한테 힘이 되는 것이고 자기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새 사람 사는 것과 옛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라. 하나님 지식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라.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지식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라. 환히 밝도록 해라. 그거 밝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누구한테 그리스도에게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들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들을 때 어떻게 듣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듣든지 말씀을 통하여 듣든지, 말씀을 통하여 듣는 것은 선지자를 통해서 듣든지 자기가 직접 성경을 읽어서 듣든지 이렇게 듣는 일을 힘쓰는 것이 우리 할 일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에 보면 어제 제가 이번 집회에 대한 설교를 잠깐 내가 좀 보다가 봤는데, 나는 모든 시간을 세 가지에 나누어서 여기에 제일 주력을 한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말씀 듣는 것이, 거기에 시간을 제일 투자를 많이 한다. 듣고 읽고 명상하는 그 일에 대한 투자를 제일 많이. 그것이 먼저 있어야 그 다음에 믿음도 생기고 그 다음에 행함도 생기고, 그래야 그 구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듣고 읽고 그 말씀 묵상하는 그 일을 나는 시간을 3분의 1을 투자하고, 또 하나는 기도하는 일에 3분의 1을 투자한다. 기도하는 일에. 기도하는 시간에, 그 시간을 내 모든 시간 중에 3분의 1을 투자하고, 나머지 이제 3분의 1은 사람에게 전하는 것, 의롭게 사는 것, 이 일에 주력을 한다. 그래서 3분의 1을 갖다가 이 세 가지에 주력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죄와는 멀어집니다. 이 생활을 위주로 하다 보면 죄는 어딘가 흔적 없이 거룩 생활은 저절로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생활에 즉 말씀 듣고 읽고 하는 일을 등한히 하고, 또 기도하는 일에 등한히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등한히 하면 저절로 그는 자꾸 죄악으로 나가는 사람이 되고, 그 세 가지에 주력하다 보면 죄는 멀어지는 거룩한 생활은 저절로 되어지는 겁니다. 저절로. 힘을 써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듣는 일이 너무 중요한데, 듣는 일을 자기의 모든 생활 중에 3분의 1을 여기에 투자하는 이런 사람이 되라. 야곱이 에서와 다른 점이 뭡니까? 에서와 야곱의 다른 점은 출발부터 달랐습니다. 출발부터. 야곱은 나중에 이 예수님의 계통이 되어서 복받는 그 모든 12지파의 아버지가 됐지 않습니까? 에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에서는 저주를 받았고 야곱은 복을 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가장 큰 이유가 뭐냐? 그 맨 처음에 두 상도리가 나왔는데 두 아이가 직업이 달랐습니다. 하나는 늘 들에 나가서 사냥하는 사냥꾼이었고, 세상에서 자기 먹을 것을 끌어오는, 잡아오는 그런 것이 직업이었고, 야곱은 장막에서 사는 종용한 사람이라 늘 장막에 있다. 들에 나가지 않았고 장막에 있었다. 장막이란 말은 집 안이란 말이야. 하나님 성전도 장막이라 그러고 자기가 사는 집도 장막이라 보통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의 성전, 성전생활, 즉 말씀을 듣는 생활을 위주로 한 것이 야곱입니다. 종용한 사람이라. 조용한다는 뜻의 그런 뜻입니다. 조용하다는 말은 늘 기도하며 묵상하며 말씀 듣는 이 생활이 종용한 사람이라. 원래 종용이라는 말은 여러 뜻이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 권유한다는 이런 뜻의 종용도 있고, 조용하다는 그런 종용도 있고, 그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늘 장막에서 사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는 그런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사람 생활을
어릴 때부터 벌써 에서하고는 다른 겁니다. 에서는 활동적인 사람이다. 그냥 나가서 그냥 덜에 자꾸 나가야 됩니다. 나가서 움직이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종용한 이런 사람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생활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소망이 달라지고, 그 모든 결과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엇에서 시작됐습니까? 맨 처음에 덜에 나가 사냥하는 그런 것이 자기의 위주가 된 에서와 장막 안에서 늘 조용하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말씀 듣고 읽고 명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를 통하여 밝히 알려고 하는 이 사람은 결과가 심히 달랐죠. 심히 달랐다. 에서는 나중에 결혼할 때도 가난한 여자하고 결혼했고, 또 야곱은 자기 혈육인 그 외삼촌의 딸에 그하고 결혼했지 않습니까? 같은 그걸 볼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시켜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그 길은 그 4명의 아내를 통하여 12 자손이 나왔고 다 그것이 구원의 조상이 된 겁니다. 뒤를 보면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게 했었느냐? 늘 장막 생활했고 조용한 생활했다. 이것이 야곱입니다. 야곱은 새 사람 생활을, 1번 새 사람 생활을 잘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지막 결과가 구원의 조상이 된 결과가 되어졌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읽고 명상하는 이 일에 주력한 사람 보면 그 사람이 참 허무하게 보이고 참 아무 힘없이 보여도 박력이 없어 보여도 그 사람이 나중에 모든 걸 다 점령합니다. 그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점령하고 하나님을 점령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 점령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보면 야곱의 모든 결과가 얼마나 큰지, 자기 12아들 중에 그 11번째 요셉을 통하여 그 애굽에서 참 왕같은 대접을 받으며 살 수 있도록 했지 않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야곱의 그 종용한 생활, 장막 생활,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했다.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는 이 생활을 하나님이 좋아하십니다. 또 거기 더 나아간다면 기도하는 생활. 야곱은 늘 바단 아람으로 피신하여 도망갈 때도 그 도망가는 중에서도 잠자고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이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의 사람이 이 야곱입니다. 이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보면 참 저 사람 기도하는 시간에 뭐 일이라도 빨리 하지, 뭐 수단의 방법고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 가지는 사람은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하는 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십니다. 자기가 일해서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도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는 것도 있지만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먼저 움직이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도 아니고 광야에서 아말렉 족속을 만났을 때에 그들과 싸워 이긴 것은 어떻게 이기느냐? 모세는 산 위에서 기도했고 여호수아는 산 아래서 그들과 싸웠고 순종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러나 여호수아가 이길 때는 어떻게 이기느냐? 모세가 손을 들 때는 그들 다 점령했고 손을 내릴 때 기도 안 할 때는 그리 자가 밀려나갔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기도가 더 크다가 말이에요. 기도의 힘이 더 크다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기도의 힘을 믿지 않습니다. 그 시간에 그냥 뭐라도 수단 방편 부려가지고 힘껏 일해가지고 뭐를 하기는 해야 되지. 그래 앉아가지고 한다고 기도한다고 해결되나?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보통 세상 방편으로 세상 수단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가 없습니다. 그냥 있는 수단 저는 방편 써가지고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그 성소 안에서 제일 중앙에 제일 지성소 가까이 있는 것이 분향단이에요. 기도 생활이에요. 그 밑에 있는 것이 촛대 생활이에요. 다른 사람의 복음을 전하는 촛대 생활을 말하죠. 그 밑에 있는 오른쪽에 떡상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생활이에요. 하나님 말씀 듣는 생활이라. 말씀 듣는 촛대 떡상 생활도 중요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촛대 생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분향단 생활이라. 기도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께서 나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는 이 시간을 나는 3분의 1을 제일 먼저 투자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시간,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애쓰는 시간. 이 세 가지로 힘쓰게 되겠다. 그렇게 해서 늘 한답니다. 그 죄를 안 짓는 것은 이 세 가지만 되면 거기랑 주력만 하면 죄 안 짓는 거룩 생활은 저절로 되어진 저절로. 우리도 있는 것은 참 우리가 나도 그런 본을 받아서 나도 그렇게 살면 좋겠다 하고 힘쓰는 우리가 되도록 합시다. 이것이 새 사람 생활입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다.